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아서 나누는 큐티 나눔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침례를 주던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과연 그 예수님께서 정말 내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맞는지에 대한 그 질문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요한은 지금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가지는 못하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그 예수님이 정말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그 광야에서 외쳤던 그 예수님이 맞는가, 내가 예비하고자 했던 그분이 맞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단번에 그래 내가 메시아다,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증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 보면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5절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 메시아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지 성경에 미리 예비되어 있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평화가 찾아올 것이고 눌린 자, 갇힌 자, 괴로움 당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회적으로 당신이 메시아이시고 또 당신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근데 오늘 우리 매일 성경에도 그 설명에도 나온 것처럼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는 심판하는 메시아였어요. 왕으로 오셔서 백성들 위해 군림하고 또 잘못된 것들을 심판하는 메시아였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정체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그 모습을 설명하고 계신다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나는, 그리고 혹시나 이 큐티 나눔을 듣는 여러분들의 삶에 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할까라는 질문이 생겼어요. 왜 우리는 주님을 입으로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에서 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계속 주님께 물어보는 거죠. 당신이 정말 제가 기다리는 그분이 맞습니까? 주님, 제가 당신을 정말 신뢰할 만한 분입니까? 제가 정말 주님을 따라도 되겠습니까? 라는 여러 가지 질문을 계속해서 주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아마 요한은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곧 감옥에서 죽게 될 예정인데, 헤롯에 의해서 자기가 곧 죽게 될 것인데 초조했겠죠. 내가 전하고 선포했던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시라면 어떻게 하나라는 염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의 때에 함께 동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가 아주 위대한 선지자라고 격려해 주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한 또 믿음에 대한 때로는 회의가 일어나고 또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아까도 나누긴 했는데, 제가 아까 이제 큐티 나눔한 장소에서 이제 집 근처로 계속 걸어오면서 생각해봤어요. 한 10분 정도 걸었는데, 그래서 여기 어디 카페에 들어왔는데 왜 요한이 왜 예수님을 왜 의심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물론 그 감옥에 있었지만 그래도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하나님의 목소리도 들었고 하늘의 음성도 들렸고, 또 예수님께 침례 주려고 할 때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 나오십니까 하면서 그분이 메시아인 줄 확실히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 정말 메시아 맞냐 라고 확인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 답은 간단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어떤 사역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사역들을 예수님이 계속 행하시지 않기 때문에 고민이 됐겠죠. 자기의 떠날 날은 얼마 남지 않았고 내가 평생 드린 내 인생, 내 삶이 저분이 메시아인 걸 기대하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오는 마음의 아픔들, 그런 게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대하는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셔야 된다. 하나님은 내 삶에 이런 방법으로 일하셔야 된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응답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우리 질문들 다 있고 기대감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저도 개척하러 여기 청주로 내려왔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근데 그 계획과 생각들이 다 뜻대로 안 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첫 번째는 그거겠죠. 요한처럼 내가 제대로 선택한 거 맞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은 게 맞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은 게 맞나? 그런 질문들이 요한처럼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거가 안 보이니까, 내가 기대한 사인이 안 보이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지 않으니까 분명히 그런 생각 할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믿음이라는 건 그러나 증거와 사인을 뛰어넘는 게 또 믿음 아닌가 싶고, 또 기독교의 믿음은 다른 어떤 것보다 언제든지 사라지기 가장 좋았고, 또 한 제국의 황제나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 늘 기독교를 없애려고 그렇게 노력했거든요. 그러나 어리석은 바보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믿음을 자기 자녀에게, 그냥 한 세대에게 전해줌으로 지금까지 기독교는 죽지 않고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또 복음의 능력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이 되고 마음이 어려울지라도, 그럼에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쨌든 실내에 들어오니까 확실히 따뜻해서 그런지 마음이 편하네요.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우리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오늘도 주님 신뢰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